여러분, 성경의 주요 예언들 중 과연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일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 중동 땅에 1948년에 생긴 이스라엘을 볼 때마다 우리는 성경의 에스겔서 37장부터 3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요 예언이 성취된 장면을 목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시편 83편에서 이스라엘과 주변 아랍 국가들과의 전쟁을 예언하고 있는데, 이 예언이 과거 중동 전쟁 때뿐만 아니라 2023년 현재에도 예언의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7일 유대인 안식일에 하마스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이스라엘에 침입하였으며, 공격 대상으로는 군사기지와 민간 지역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들은 철조망 울타리 파괴와 바다와 공중을 통한 침입, 지하 터널을 활용하였고, 이로써 이스라엘 군인과 민간인들에게도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전쟁을 선포하였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하마스의 잔인한 행동에 대해서 같은 이슬람 국가인 이란과 튀르키예가 지지 성명을 내었고, 특히 중동 전쟁 전문가들이 전쟁을 분석한 보고서를 외신을 통해 밝혔는데요. 이스라엘의 최첨단 미사일 방어무기인 아이언돔이 하마스가 미사일 5,000발 이상을 발사했을 때 전혀 손을 못 썼는데, 이는 아이언돔 작동 자체를 하마스가 최첨단 무기 기술로 방해를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아이언돔을 방해할 수 있는 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딱 두 나라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바로 미국과 러시아라고 합니다. 즉, 누군가는 하마스에게 이 무기를 제공했다는 것이고, 그 중에 미국은 당연히 이스라엘과 우방국이라 아닐 것이고, 결론적으로 러시아가 하마스에게 무기를 제공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중동 전쟁 전문가들은 외신을 통해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이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지금 하마스를 지지하고 있는 나라 가운데 이란, 튀르키예, 여기에 러시아가 포함된다면 이 세 나라들은 성경의 주요 예언 중 하나인 곡과 마곡의 지형에 포함되어 있는 나라라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신학교 중 한 곳인 댈러스 신학대학교의 교수님이셨던 월브우드 박사님은 에스겔서 38장에서 39장에 예언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성경의 주요 예언 중 하나인 곡과 마곡의 전쟁에 대해서, 곡과 마곡이 결국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일 것인데, 이 곡과 마곡이란 지금의 이란, 튀르키예, 러시아를 가리키는 것이고, 이 전쟁이 일어나려면 워낙 규모가 큰 전쟁이라 갑자기 일어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끊임없이 이 세 나라와 이스라엘은 분명 분쟁을 겪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는 이스라엘의 회복인데, 그것이 저 중동 땅에 1948년에 생긴 이스라엘의 건국으로 이어졌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현상은 그 나라가 건국이 되면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란, 튀르키예, 러시아와 이스라엘은 분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인데, 그것이 지금 지난 7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으로 인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란도 하마스에게 전쟁 무기를 지원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그 해답이 바로 에스겔서 38장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라고 나와 있는데요. 즉, 이 전쟁의 이유는 경제 문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곡과 마곡의 전쟁 이전에 현상 중 하나는 이스라엘의 재물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곡과 마곡은 황폐하여져서 그 물건들을 겁탈하려고 전쟁을 펼친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마지막 때라고 불리는 지금 땅덩어리가 강원도의 크기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은 강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고, 반대로 그 몇십 배, 몇백 배가 큰 이란, 튀르키예, 러시아는 급격한 식량난과 경제 파탄으로 인해
각국의 지도자가 민심을 잃고 있다는 것이 지금 2023년도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2019년 1월 27일 이스라엘의 주요 일간지들은 2019년 2월부터 이스라엘 앞 바다에 있는 레비아탄 가스전 건설을 위한 기초 공사가 곧 시작될 것이라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반대편에 있는 미국 텍사스에서부터 출발한 높이 100m, 무게 15,000톤의 가스 시추선이 대서양을 가로질러 이스라엘 앞바다에 있는 레비아탄 가스전에 이날 도착했기 때문이죠. 이날 같은 신문에서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의 지중해 앞바다에 있는 레비아탄 가스전에서는 곧 천연가스가 솟아나게 될 것이며 이스라엘은 석탄 에너지에서 벗어나 에너지 독립국가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연안에서 125km 떨어져 있는 레비아탄 가스전은 지난 2010년에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그동안 이스라엘은 엄청난 양의 원유를 뽑아 올리는 아랍 국가들로 둘러싸여 있었지만 유독 이스라엘은 원유가 생산되지 않는 어찌 보면 참 불행한 나라였습니다. 70년이라는 결코 길지 않는 역사의 현대국가 이스라엘은 유대인 특유의 경제관념으로 돈도 많이 벌어왔고 또 주변에 여러 아랍 국가들에 둘러싸여 있지만 꿋꿋하게 버텨내는 군사적으로도 아주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에너지에 대해서는 절대적 빈국이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아주 가까운 주변에 수많은 원유 생산 국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5년 동안 앙골라, 콜롬비아, 멕시코, 노르웨이에서 원유를 수입해올 수밖에 없었죠. 필요한 석유의 99%를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이스라엘에서의 석유값은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비쌀 수밖에 없었습니다. 석유뿐만 아니라 석유로 생산되는 전기요금도 엄청나게 비쌌었죠. 더욱이 그 이전의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남의 나라에 얹혀 살고 온갖 핍박을 받으며 살던 유대인들이 1800년대 후반부터 일어난 시오니즘 운동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에도 아마 그들도 이런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황량한 땅을 보면서 이 쓸모없는 땅으로 돌아오기 위해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고생을 했었던 말인가? 젖과 꿀이 흐르기는커녕 아무런 쓸모없는 자갈밭과 끝없이 펼쳐지는 황량한 들판에 돌아오기 위해 그동안 그렇게 목을 메고 있었단 말인가? 이렇게 실망을 하고 결국 다시 유럽으로 돌아간 유대인들도 그 당시에 꽤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틀림도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지금 이스라엘 땅은 이렇게 기름과 가스가 뿜어져 나오는 놀라운 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게다가 사해 바다에서는 천연자원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흔히 사해라고 하면 죽은 바다라고만 생각합니다. 주변에 강물이 흘러들어 가지만 흘러나가지 못하니 염분이 너무 높아 아무런 생물도 살지 못하는 바다입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는 다양한 천연 자원이 발견되고 사해바다의 놀라운 치료 효과가 입증되면서 오히려 생명의 바다라는 별칭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해바다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엄청난 자본을 획득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천이 깨달아야 할 부분이 이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성경을 잘 읽어보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곡과 마곡의 세력들은 성경의 예언대로 군사력은 강할지라도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심각한 골머리를 겪고 있습니다. 외신에 이란, 튀르키예, 러시아의 경제 상황을 좀만 검색을 해보면 각 나라의 국민들은 심각한 경제난에 빠져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온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1948년에 독립을 하고 비록 땅덩어리가 우리나라 강원도의 크기밖에 안 되지만 지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가고 있어서 주변 국가들의 침략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마지막 때를 가면 갈수록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보다 더 강력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신 창조물들을 우는 사자와 같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주요 예언은 세상의 공격에 대한 경고와 방어 수단이 됩니다. 그 이유가 성경에 기록된 예언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나타내며 크리스천은 이를 통해 하나님의 믿음과 신뢰를 강화하고
마지막 때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영원한 천국 소망에 대한 기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 시편 122편 6절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라는 말씀과 함께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겠습니다.